인간은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 욕망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인생사의 수많은 고비고비 선택의 순간마다 자기 삶의 궁극적인 재판관이 되는 자리까지 몰고 가요.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을 경외하고 높이는 존재이지 자기 위에 누구를 절대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간섭하거나 그 삶은 잘못되었다,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충고하면 그 지점에서 인간은 다 폭발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인간은 용납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들, 딸들도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어느 지점이 되면 잡아먹잖아요. 부모의 머리 위에 올라서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향해 코엘렛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인생과 삶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자나 판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 그러므로 인생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15절 말씀 먼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코엘렛은 신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거나 의롭게 사는 자들은 잘되고 악하게 사는 자들은 망한다는 전통적인 이야기, 이런 전통적인 지혜를 설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코엘렛은 이 허무한 날 속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롭게 살았는데 파멸을 맞이하는 경우고 악하게 살았는데 장수하는 현실을 코엘렛은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죠. 이렇게만 세상사가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하는 일이 공식처럼 작동하는 세상이 결단코 아닙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살다가 더 일찍 망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한 자녀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올라온 이 두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찍어서 올린 사진도 있더라고요. 거기 어디에 뿌린데도 거두며 인과응보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바람과 소원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갈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거나 나이브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그러나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 결과 안개와 같이 그의 인생은 사라지고 말죠. 악하게 살아도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코엘렛의 마음을 어쩌면 가장 잘 대변하는 성경의 한 장면은 시편 73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거기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이 73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더 부조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는 내내 평안하고 건강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은 늘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늘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는 자리로 삶이 내몰린다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의롭고 진실하게 산 삶의 결과가 이렇게 떠밀려 오니까 넋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엘렛은 오늘 분명하게 16절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흡사보면 하나님 말씀 안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시의 특징인 평행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각각 세 문장씩 잘라서 읽어보면 코엘렛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6절을 잘라서 읽어보면 너는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는가. 이 세 문장입니다. 그리고 17절도 세 문장으로 잘라서 읽어보면 너는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라.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너의 때가 아닌데 죽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과유불급, 차고 넘치는 것, 지나침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나침은 위험하여 스스로를 파괴시킨다는 의미이죠. 결코 이 말씀은 의롭게 살지 말라거나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와 의로움에 대해서,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고 너무 확신에 찬 생각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들이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지식과 그 판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자신의 차이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고 자기 자신의 작음을 잘 아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자기 자신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시각은 편협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에도 죄가 묻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감각이 없는 자들이 지나친 의로움에 사로잡히거나 지나친 자기 지혜를 과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구사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불완전한 인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늘 확신에 차서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을 향해 C.S. 루이스는 또 한 문장 더 구사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다.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교회에 함께 주님을 섬기다 보면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목회자로서 목격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말
정말 사악한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말에 들을 만한 이야기와 내용을 누구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모나고 상처가 많아 말을 왜곡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말을 잘 옮기고 각색하는 사람의 말에도 사실을 담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사실에 가깝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맞거나 전적으로 천사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비틀거나 자기 입맛대로 어느 정도는 사랑과 사실에 대해서 각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도취되어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결백하고 자기는 잘못이었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일찍 공동체를 떠나더라고요. 자기 의에 빠져서 그 어떤 대화의 여지도 두지 않고 싸우는 사람일수록 일찍 죽거나 일찍 조직에서 떠나거나 일찍 그의 커리어를 끝내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100%의 의로운 삶을 구현하며 사는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전부 다 죄가 다 묻어 있고, 우리의 판단과 인식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틀 속에 다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확인하고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 상황과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듣고 본 내용을 근거로 그 현상을 표현할 정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코일렛이 20절과 21절에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까발리고 꼬집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겠지만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 22절을 크게 한번 다시 읽고 싶어요. 너도 가끔은 무슨 가끔이야, 자주지. 너도 자주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뭔 또 크게 또 아멘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지나치게 의로운 자들은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조금만 해도 참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삼자 대면합시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삼자 대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여러분, 삼자 대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명은 교회 떠나거나 교회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공동체가 더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거예요. 삼자 대면하자는 인간들 상처 줘서 일찍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자기 딴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얼굴 표정, 분위기, 눈빛, 말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인정하십시오. 물론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경중을 우리가 어느 정도 따져야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욕은 그냥 좀 듣고 넘어가십시오. 무슨 삼자 대면이야. 욕도 먹고 까이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순간 우리도 남을 욕하고 까고 비난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안 깔 수 있나? 까야지. 저는 우리 교인들 깔까요, 안 깔까요? 친구들 만나면 명단패 놓고 1번에서 끝까지 깝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불확실한 정보나 소문을 근거로 누군가를 욕하고 많이 깎아내리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싫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어서 욕하고 뒷담화하는 일에도 우리가 꽤나 많이 동참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의로움에도 죄가 묻어 있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셔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서 저자의 의도를 곡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도서 강해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코엘렛이 중용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들이요, 맹자, 순자, 공자 이야기까지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섞더라고요. 이것은 코엘렛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되 우리 역시 죄에 물들었고 한계가 있고 비틀어진 구석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서야 지나친 의로운 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호성 시인 아시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하는 이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가 한 편 나와요. 시의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때 벽 속에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나는 한때 벽 속의 벽까지 부수려고 망치를 들었다.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벽이 되었다. 나와 함께 망치로 벽을 내리치던 벗들도 결국 벽이 되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 부수고 다 내쫓고 다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시되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그 의로움과 자신의 진실함 안에도 죄가 담겨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늘 여러분의 그 의로움에 경계 경보를 울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모든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슈와 사건과 전쟁이 멈추는 날이 없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 던지는 그 메시지,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의로움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모습들이 튀어나오느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지나친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통 뿜어내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못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왜 정치 이야기를 못합니까? 정치 이야기를 넉넉하게 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공동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못하느냐? 정치에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즉시 모자라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세상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친 의로움이 아니면 뭐가 지나친 의로움이겠습니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편집되고 왜곡된 영상들 보고 반복해서 또 보고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고 그 내용 외에는 다 가짜고 틀렸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치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신하건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99%예요. 정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밥그릇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중들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정치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여유를 제발 좀 가지십시오.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 웃으며 농담하고 즐겁게 놀리는 정도까지만 대화를 나누십시오. 솔직히 나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나도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정도로 부드럽게 좀 말씀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치인과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데 꼭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것 아니면 누가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쪽은 이재명 씨를 이 땅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정의의 사도로 생각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가 당선돼야지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빠진 정신 나간 자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땅의 부패를 일소하고 진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윤석열이 당선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땅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이 또 정신 나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세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향하여 왜 하나님 이름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당을 지지하면 소신껏 찍으시라고요. 거기에 왜 세상 정치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시대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현실 정치에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예배당에서 특정한 누구를 지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은근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지 특정한 정치인들의 정인이 아니에요. 지나친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총직결된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판단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넘쳐서 지나친 의로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이곳저곳에 생중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관계가 좋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기 명성과 명예를 스스로 망치는 자들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웃어요. 존중해 주세요. 너 왜 민주당과 이재명 좋아하냐? 이재명이 어렵게 살았잖아. 그런 역경을 뚫고 저렇게 성장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재명이 흠이 없는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저 지점까지 간 거 보면 저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나라가 될 것 같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너의 생각이구나. 그래, 맞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왜 이야기를 못하세요, 여러분? 너는 누구를 지지하냐?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왜? 의롭게 살았잖아. 진실하게 살았어. 이 나라를 더 깨끗하고
부패를 일소하고 또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어 보인다. 그러면 너의 생각이구나, 존중한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꼭 이재명을 찍겠다, 윤석열을 찍겠다 하면 예이씨, 그거 아니거든, 그거 다 가짜거든, 그거 틀렸거든. 그러다가 교회에서 싸움 나가지고 교회가 아싸리판 되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 대한 확신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나친 의로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선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견해와 생각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의로움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는 우리 낮은 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되 내 생각, 내 삶, 내 표현 방식에 죄가 묻어 있고 또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 이 지나친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매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요. 어떤 부류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다가 경기까지 일으킬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서 나팔 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응답을 감사하고 신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섬깁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받다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 제일 거칠어요. 제일 거칠고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제일 열심히 깎아내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드러운 권면이나 조언들을 절대로 듣지 않는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배신하는 것 같은 정서와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진짜 은혜와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공동체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막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요. 여러분들처럼 막 무난하게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열심 있는 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 여러분, 혹시 섀도우 복싱 아세요? 왜 상대가 없지만 가상의 적을 앞에 세워두고 원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섀도우 복싱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요, 섀도우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 자기 신념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느낌과 직관을 통해 응답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알아서 응답을 주고받는데 이 사람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냐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 중에 1명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누가 그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자기 신념이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쳐다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자,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는 네가 참 힘들어. 그렇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했습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믿는 방식,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어설픔이 있음을, 모자람이 있음을 인정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또 옆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와 여지를 두십시오. 무엇보다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이 어설픔과 모자람을 뿜어낼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한 연조가 꽤 되어서 좀 성숙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의 어떤 한 지점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한 지점에 여러분들도 어설프고 부족하고 정말로 그냥 쳐다봐주기 어려운 존재였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잘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어른들의 배려가 있었겠어요. 제가 한번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때 헌신 예배할 때 각 부서 회장이 사회를 보잖아요. 사회를 보는데 앞에 서서 사회를 하고 잘 봤어요. 지금처럼 뭐 잘했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순서가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 제가 봉독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교회가 그날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울산 침례교회 전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반복하고 실수하고, 그러나 그것을 웃으며 넉넉하게 안아주고 기다려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있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성숙할지 몰라도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사랑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어설프고 또 모난 모습 보이고 하더라도 기다려주시고 좀 참아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잘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 능숙함과 탁월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어설픔, 한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죽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자신도 누군가의 뾰족한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시되 여러분의 의로움 안에 죄와 한계가 담겨 있음을 인정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 의로움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 조금 전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았던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상처 받았어요. 저는 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뱀보다 더 무서워. 왜냐하면 자기가 상처 입힌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상처 받기만 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 주면서 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내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다고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나 솔직히 너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 한마디씩 하세요. 여러분, 삼자의 위치에서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거나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더라고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상처를 입었다는 말 속에는 나는 피해자, 저 사람은 가해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요. 너무나 그 생각이 확고해서 조금만 그 화를 가라앉히라고 권면을 하면 꼭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목사님은 가만 보니까 저 사람 편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버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말려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부부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2번 투입되어 봤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이게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집어 던지고 싸우더라고. 난 목사인데 목사가 거기 나타났는데도 집어 던져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쪽 붙잡고 이쪽 붙잡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욕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날 서로한테 하는 욕 듣고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참지를 않아요. 참지를 집어 던지는 거, 서로 욕하는 거 멈추지를 않아요. 새벽까지 싸움 말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둘 다 참 정말 무시무시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누가 조금 더 잘못했을 거예요. 시작한 놈이 있을 것이고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겁니다.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잘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다 먼저 잘못합니다. 여자가 잘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살 열이 받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모든 의의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려달라고 전화를 했음에도 저 앞에서도 각자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요. 목사 불러서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옳음, 자기의 잘못 없음만 설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도 그렇게 하니 그게 규모가 커지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사람이 5,000명이 넘게 죽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 옳음이 증명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죽고 상처 입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건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가 다 상처 입고 어그러지고 아프고 울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 옳음, 내가 조금 더 잘났다는 거, 내 정당성, 이게 입증될 때까지 나는 내 주둥이를 닫지 않겠다, 이 심리거든요. 그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공주에서의 싸움은 낮에 투입됐는데 남편은 의사, 아내는 약사였어요. 어쩔시고 아내는 보니까 또 이화여대 약대 나와서 약사가 됐네. 내가 그래서 이화여대를 안 좋아해.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화여대는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정도 수준이 우리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공고인데 제가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싸움 말리러 갔는데 어쩔시고 둘 다 똑똑하니까 싸움이 멈추지를 않아요. 저는 의사 남편 붙잡아가 그만해라, 집사님이 좀 참아라 하면 그 사람한테 타박 먹고, 약사 여집사님 붙잡고 일하지 마라 하면 그 여집사님한테 또 훈계 듣고, 그러다가 벙어리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나치게 의로운 자리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다, 그 말을 못해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사과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한 번만 사과해 주면 좋겠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 봐야 우리는 다 더러운 의의 옷을 입은 정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친 의인이나 지나친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지나친 악인과 지나친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심령 깊숙이 새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존재하는 먼지요 흙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인정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판단과 지혜에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의로움에 죄가 묻어 있음을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제발 좀 인정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욥기 38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 긴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욥기 38장 24절에서 36절 말씀, 2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번 읽읍시다. 24절에서 41절까지.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가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기 38장 24절에서 41절 준비되셨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져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여러분의 자금을 아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제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이 지점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옹호하는 자들이 반드시 출현합니다. 이들은 의로움의 악함을 적절하게 비빔밥을 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한계가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현실을 죄를 짓기 위한 근거나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신앙과 신학적 논리도 그렇게 사용을 해요. 야야야야, 어차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임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인간이 어떻게 알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데 대충 살아. 의롭게 사는 날도 있고 악을 저지르며 사는 날도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펴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자신의 삶의 사악함을 적절하게 담아 사는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삶이 지나치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잔머리 대마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도에서라는 말씀도 아니고 중용의 도를 가지라는 말씀도 결단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 의로움과 악함의 기준, 지혜와 미련함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목소리 그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몸부림치며 애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인간의 실존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그대로 인간들이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완벽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순종 속에 죄가 담겨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너도 나도 다 너무 의로워서 누군가를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비난하기는 잘하는데 욕먹는 것은 잘하지 못해. 저는 여러분이 저를 욕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끄떡도 없습니다. 그저 가소로워요. 왜냐? 저는 더 많이 욕하니까요. 우리 사람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여러분을 씹습니다. 그러니 저도 욕 좀 먹어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가 묻어 있고 한계가 있고 알고 보면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인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되 지나친 의인이 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평생 동안 흘러 넘쳐서 멋있고 우아하고 존중하고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잘 품고 이해하는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 맺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